2024년 9월 8일 성률교회 9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아버님 뜻, 소원, 계획,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원장님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같이 해 주옵소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권속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올려주세요.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정함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것 없고 구속한 조망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것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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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의 피공물 안에서 저희들의 죄들을 다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저희들 마음 중심 안에 거하시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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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이 시계면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기록되어져 가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아니 계신 때가 없지요.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아버님 뜻을 받들어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마리아 뱃속에서 예수님이 인성 사람을 몸을 취하심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 마리아의 아들로서 참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 후손 남자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뱃속을 빌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자예요. 성령으로 나신 자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심으로 그 시간부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계시고 이게 기이한 일이란 말이에요. 참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다. 참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묘자라 그러죠. 기묘자.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기하고 묘한 분이다. 놀라우신 분이다. 불가사의하신 분이시다. 응?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원토록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 몰라요. 영원토록 계속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알지도 못하고 뭐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복이 넘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아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이기에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말하자면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일을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만큼 복이 넘쳐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령교회는 사정상 이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사실은 수요일 밤도 좀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주일 예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도 잘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실 신약시대는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고 직장에 가는 것도 예배고 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했어요. 예배란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예배 드린다는 말은 히라보 원문으로 프로스큐네요. 프로스라면 인격을 보여주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이제 예배는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큐네오는 입맞추다.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입맞춘다는 것은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발에다가 입맞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 예수님과는 입과 입을 맞추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의 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이 손에다가 성님 손이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성님 손에다가 입을 맞춘다. 그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입 맞추어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란 말이 우리 한글 그 한문 뜻은 애가 뭐예요? 애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애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래서 경배한다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한다. 그래서 예배와 절하는 것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슬람교 사람들 보면 절을 많이 하잖아요. 막 유대교도 그래요. 천주교도 조금 약간 그런 격이 있죠. 신부님이 자꾸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자꾸 절을 해요. 다 그런 것들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서운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영적으로 내 영이 자꾸 절을 해야 돼. 하나님께 자꾸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내 영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엎드리고 성님께 엎드리고 높여드린단 말이에요. 엎드린다는 건 높여드린다는 말이에요. 절한다 그 말이에요. 절하는 것은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자, 하여간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무시하면 큰일 난다.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 돼. 자, 이훈재 원장님 이제 어제도 제가 방문해서 이제 좀 모시고 거기서 강화도가 가까워요. 그냥 다리만 하나 건너면 강화도예요. 다리 건너면 이쪽이 김포시고 김포시 월곤면. 원장님 요양원이 월곤면이고 김포시 월곤면. 그래서 그 면사무소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바로 그냥 다리만 건너면
광화읍이요. 광화읍.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제가 차다 태우고, 저 우리 며느리 친정이 거기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강화도 모시고 가서 강화도 시내 이렇게 큰 길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냥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냥, 빨리 좀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그냥 그러시니까 너무나 답답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그 사모님이 교육받으러 가시는 바람에 대화할 사람도 없이 그냥 일주일에 지내니까 너무 그냥 힘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상당히 좀 마르셨어요. 그래서 자꾸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영양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게 하셔서 좀 먹는 것도 잘 챙겨드려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보살핌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도 같이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그 일을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해요. 지난 시간에 어떤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더라고요. 예배를 절대로 무관심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주일 예배는 특별히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또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부들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축하드리는 거예요. 신부 하나만 얻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신부를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소한 사천은 산수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10억인지 그게 50억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분명히 많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어. 그냥 10,000명이나 그렇게 신부가 된다면 굉장히 그거 소망이 없겠죠. 힘들겠죠. 한 10,000명만 신부가 된다면.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수를 셀 수 없는, 맞으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신부들이 안 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신부들이 안 되는 사람은 더 숫자가 더 많아.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로 간다고 말해요. 큰 길로 가요.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의 수는 어떤 면에서는 많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적은 수예요. 다른 사람 그 신부가 안 되는 자들과 비교할 때는 작은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꼭 신부들의 반열에서는 그런 영광을 지금 벌써 누리고 살아야 되고, 신부들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신부 반열에서 떨어지는 구원은 후회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날에, 이야,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잘 믿을 건데 하고 슬피 울고 이를 갈고 후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정말 영광의 구원에 이르도록 신부들의 반열에 서도록 그런 사람들을 잘 그들에게 진리를 소개하고 이끌어주고, 또 성률교회 TV, 성률 TV 좀 보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잠깐이면 이 세상이 끝나요. 근데 그들이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후회하는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 근심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을 사랑함으로 근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근심하는 자들은 후회하는 구원, 후회할 날이 온다 하는 것이 그게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거기서 사망은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과가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더라도 맛보는 정도, 1%도 못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100%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영광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고, 이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는 부끄러운 구원으로서 후회하는 구원이다. 그러면 후회함이 있는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 근심에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거니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너희가 세상 일로 근심하면 사망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세계에서 떨어진다는 말. 그 새 예루살렘 세계에서 떨어진다는 말. 세상 근심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거기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여기 거하시면란 말이 이제 그 스케노란 말을 쓰고 있어요. 스케노. 이 스케노란 말에서 무슨 말이 이 말에서 무슨 말 나왔냐면 스케네. 스케네는 뭐예요? 천막 또는 장막, 천막 같은 말이에요. 이 스케노에서 천막이란 말, 그 장막이란 말이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뭐냐? 우리가 천막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십계명 생각한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이 십계명을 모시는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모시는 성막의 안쪽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막의 바깥쪽은 성소라고 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지성소는 1년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소, 이 성막 밖은 마당인데 이 마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재산권자들, 이제
성소에 들어간 재산권자들은 촛불을 누리잖아요. 촛불. 그 촛불이 비춰주는 게 뭐요? 촛불이 거기 비춰주는 뭐요? 그 12진설방을 비춰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빵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재산권자들은 촛불을 누리는 자들. 이제 재산권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인 것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포도인 것을 모르는 건 아직 재산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 재산권이 안 주어졌어. 그래서 빵이란 것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빵,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만 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그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말씀이 진짜 빵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면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말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말씀이 있게 모든 좋은 것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루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 말씀 없이는 사람이 아무 의미도 없고 사는 것이 사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포도주. 말씀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 아니고는 의미도 없고 사는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다 인생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것은 다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발자국이 없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무슨 발자국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3.1절이 되면 우리 유관순 맞으면 누나의 그 발자취를 생각하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생각하죠. 그분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기에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방됐다고.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것을 못 봐서 그래요. 물론 미국이나 연합군들이 고맙죠. 그러나 그런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베트남은 말이요. 그렇게 미국이 그 베트남을 공산주의로부터 막아주려고 했어도 그렇게 애국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공산주의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그 잘못된 그런 불의한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시고 미국과 연합군을 들어서 우리를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8.15 강복절이나 3.1절 돌아오면 그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기념하잖아요. 이 발자취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발자취가 없는 삶은 그림자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같은 삶.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녀야 헛삶을 다 살아가 버려요. 자, 시편 39편 보세요. 시편 39편. 자,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발자국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헛산다 그 말, 헛산. 헛된 일에 분요잖아요.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에 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사람들이 그냥 바빠. 근데 왜 이렇게 바쁘냐? 재물 쌓느니라고. 재물을 더 얻고자. 재물을 쌓고자 이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그 부자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다? 재물을 쌓았다. 말세라는 건 신약시대를 가리켜요. 왜 신약시대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말이라는 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뭐가 끝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끝났어. 사망이 끝났어. 모든 질병이 끝났어. 모든 저주가 끝났단 말이야. 이게 말세야. 이게 말세란 말은 참 좋은 말이요. 자, 여러분들 막 경제적인 궁핍에 쪼달려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막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딱 수입이 한 달에 받으면 400원, 500원 딱 들어오는 게 정해졌어요. 그것도 내 평생 쉼 없이 그게 딱 정해졌다면 그때부터는 뭔가 재물 걱정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물에 근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말이요. 말세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난 놀라운 신약시대 복음 시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문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이 들어온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들, 모든 저주들을 끝장을 내신 아담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언약과 관계된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복을 줄 것을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명을 받들어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예수님에게 놀라운 신부들을 준다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은 언약과 관계된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문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아담이 들어온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를 마지막 에스카토스라는 걸 끝장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냥 어떤 문제가 끝장났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 얼마나 기분 좋아? 할렐루야. 기분 좋은 거죠. 내가 병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병이 끝장났어.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다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돼.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끝장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끝장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몇째 사람? 마지막 사람이라고 않고 둘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하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로 딱 사람은 둘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하느냐, 둘째 사람 예수님에 속하느냐 그게 달려있어요. 첫사람 아담에 속하면 거기는 죄와 저주와 이제 말하자면 다 무혐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수리 맞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장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느냐? 예수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끝장내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복을 주신 그 예수를 위해 살도록 이 말세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세는 그래서 재물 쌓는 때가 아니야. 근데 멍청한 놈들은 막 재물에 헛된 일에 분유하다. 이 헛된 일에 분유하다가 이 재물 쌓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그냥 돈 버는 일이라면 그냥 사기치고 그냥 못된 짓 또 그냥 다 마다하잖아. 오늘 저 길거리에 보니까 그 저기 어떤 분이 그 프랑카드를 딱 써가지고 그렇게 썼더라고. 전세 사기 문제를 우리 당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썼더라고. 전세 사기 당한 사람도 있잖아. 저 어디
인천 쪽에서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못 듣는 놈들 말이에요. 그냥 그 전세금이 그냥 그 서민들에게 그냥 전체거든. 재산 전체. 그것도 막 빚어다가 전세를 내는 거야. 근데 그걸 사기당했으니 한 푼 못 받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에 그냥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 해결.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다 국가에서 돈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사기꾼들한테 그 돈을 국가가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잠을 못 이뤘겠어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그걸 해결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자, 그냥 이 세상은 이런 사기꾼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기 거짓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에레미야 17장 보면 우리의 마음은 아코브라는 것은 사기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무엇보다 거짓돼? 만물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자, 우리는 예수 믿지만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거짓된 것들이 지금도 아직도 그런 거짓된 것들이 지금 마음을 더럽힌 가운데 있어요. 이걸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된 것들을 씻어내는 만큼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근데 그 부패하단 말은 원문으로 아누슈란 말인데 치료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음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이랑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는 이 거짓말을 정말로 미워야 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기를 원해요. 진실하게. 저번에 어떤 장관 청문회 오는데 일정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역을 했잖아. 여러 가지로 막 강제 징용이 끌려가고 그랬잖아. 그때 그 사람들의 국적이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물었더니 그 장관이 그때 한국은 없는데 국적이 일본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장관 그 후보자 장관이 되긴 됐는데 계속해서 말이 많더라고.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가 가서 부역으로 가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들려지잖아. 그렇게 그 지혜가 없이 말해서 참 안타깝더라고. 그때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는 거 아니야.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권을 일본 놈들한테 뺏겨서 그런 것이 나라가 없는 거 아니야. 나라는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서 그 얼마나 귀한 분들이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독립군들을 잘 대접을 해줘야 하는데 참 우리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지혜를 더 받아야 되고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장관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일본 사람한테 부역 나간 사람이 국적이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무슨 그게 뭐가 두렵다고 그 말을 못하냔 말이에요. 응? 나라를 빼앗기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나라 뺏기면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냥? 참 배울 만큼 배우고
여러 가지로 똑똑한 것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저렇게 말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전세 사기 말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데 이 세상에는 그냥 거짓된 것들이 많고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막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 자체가 아코보다 말이야. 거짓되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누시 이 거짓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실이시고 진리, 진실이시고 진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생명의 빵으로 누리고 생명의 포도를 누림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보다 물리치할 것은 거짓됨. 거짓을 우리는 미워하고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을 그렇게 미워하시듯이 우리도 사탄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함으로 그리고 진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생명 포도주신 예수님을 누림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가야 돼요. 자, 여기 재물을 쌓는 이것 때문에 막 그냥 거짓 그 전세 사기도 하고 막 거짓된 일들 한다 그 말이요.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재물 쌓는 때가 아니에요. 재물 쌓는 자들은 지금 멍청한 놈들이야. 이 말세는 재물 쌓는 때가 아니단 말이야. 이 말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주실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장내 주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장내 주신 말세, 모든 문제를 끝장내 주심으로 말세가 오게 하신 예수님. 말세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장난 그런 세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하자면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약 시대는 모든 문제들이 끝장났어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이것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이미 다 해결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해나가면 돼요. 아무것도 말하자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병의 문제든지 무슨 뭐 건강의 문제든지 또는 경제적인 문제든지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성경은 뭐라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상카는 강양의 기쁨을 핵에 쌓았을 때 생각하라. 그건 마델프이모 내 형제들아. 왜 그러냐? 이런 모든 시련들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져오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잘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우리가 더 놀라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더 놀라운 신부들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문제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성경 우리가 말해요. 그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시련이다.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는 시련일 뿐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여기 다윗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발자취를 못 남긴다 그 말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독립투사들처럼 그 독립투사들보다 더 놀라운 발자취를 남겨야 돼. 그 독립투사들은 대한민국을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발자취를 남겨야 돼. 그 발자취는 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발자취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러 오셨어요. 뜻이는 뭐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은 뭐요? 주 예수님의 신부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을 장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가를 드셔야만이
하나님이 누리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은 예수를 신랑으로 누림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은 예수를 신랑으로 누림으로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온 예수 장가되는 것이고 예수님에서 오는 아버지의 누리심이에요. 아버지의 누리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누리심을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부가 있어야 아버지 누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쉬운 예로 집안에 아들만 있고 며느리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 시아버지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아들 예수님만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주님의 신부들은 아버님의 상속자들로서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에게는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 말세는 발자취를 낭기하는데 무슨 발자취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발자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발자취를 낭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위해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에요. 예?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귀한 발걸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발자취로 말미암아. 자, 오늘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길은 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걸어다녀?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단 말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내 발자취가 정말 놀라운 발자취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 내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왕으로 계셔야 돼요. 내가 걸어다니는 것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건 헛거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 다 헛거야.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성령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는 남는 발자취란 말이에요. 이런 발자취를 우리가 한 걸음마다 얼마씩 번다? 42만 원씩 번다고 그랬어요. 인간인께서는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 365억을 번다고 그랬어요. 수지 맞는 발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재물을 쌓는 것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재물을 쌓는 것은 그림자같이 그렇게 바쁘게 헛되게 다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헛된 일에 분유하면 안 돼. 예. 우리는 삶이 분유하면 안 돼. 막 정신사나워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뭐요? 안식의 삶을 살아야 돼. 안식의 삶. 편안하게 여유있게 생각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감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조그만이라도 금방 화내고 막 승질내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림자같이 사는 헛된 일에 분유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헛된 일에 막 분유하고 작은 일에 막 승질내고 혈기내고 그런 것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헛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발자취가 이제 정말 있는 삶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왕으로 계시고 나의 주인으로 계셔서 내 손과 발이 모든 것들이 누가 움직여?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런 손, 발이 될 때 그런 발자취는 그림자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로서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한 주간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나서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계셔야 되고 내 발이나 손이 그분의 발이 되고 손이 되는 그런 삶이 되므로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업적들이 있는 발자취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도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올려드립시다.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 십자가를 지셨네 바른 고난 드셨네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어떤 고난 드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평강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천하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존재를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루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버님의 명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병의 문제, 모든 문제들, 모든 저주에 속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모든 걸 마지막 시킨 시대입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모든 저주 불행들을 다 끝장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는 시대를, 이 신약 시대를 그렇게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말세는 재물을 쌓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눈이 멀고 머리가 멍청해지면 재물이 크게 보이고 재물을 쌓는 일에 급급하고 그런데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을 쫓는 삶은 이제 참으로 그림자같이 발자취가 없는 삶이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발자취가 없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지만 발자취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윗님이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물 쌓는 게 멍청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더라고 부유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재물 쌓는 걸 그만 중단하고 너희를 사랑하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을 감사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이 고마우신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일에 힘쓰는 때가 바로 말세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은 많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너무나 없는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한국 땅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자들이 빨리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이고 이런 자들이 주님의 신부들이고 아버님의 상속자들 후사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숫자가 참은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14만 4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기도하고 전부를 들여서 뛰고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발자취가 이제 놀라운 발자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보심으로 우리의 발자취가 나의 발자취가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가 되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그림자같이 다니고 맙니다. 헛된 일에 분유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분유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발자취는 주님의 발자취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기업으로 갚아주시는 발자취가 됩니다. 아버님, 우리가 참으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더욱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 중심에 잘 모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내가 바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중심에 계셔서 나의 팔과 손을 내 전부를 주님이 움직이는 한 주간이 되는 복된 발자취를 남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령 성도들과 또 몸은 함께하고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윤자 원장님과 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우리 온 권속들과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